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즈라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힐키야는 살룸의 아들, 살룸은 자독의 아들, 자독은 아히투베의 아들. 무라요스는 즈라흐야의 아들, 즈라흐야는 우찌의 아들, 우찌는 부키의 아들. 이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주 그의 하느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은 그의 청을 다 들어주었다. 에즈라는 그 임금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임금들의 임금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에게 평화이제 임금과 그의 7 고문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 손에 있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가 바빌론 온 지방에서 얻을 은과 금을 비롯하여 그대의 백성과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느님 집에 바칠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들의 하느님 뜻에 따라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써라. 그대가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그대의 하느님 집에 이 밖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실 재정에서 마련하여라. 은은 100탈렌트까지, 밀은 100코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우리는 또한 어떤 사제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가대나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이 하느님의 집 종들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그대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그대의 하느님 법과 임금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법규를 적용하여 사형이나 추방형, 재산 몰수형이나 징역형에 처하여라. 또한 그분께서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과 임금의 모든 권세 있는 고문관들 앞에서 당신의 자애를 나에게 베푸셨다. 주의 하느님의 손길이 이처럼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나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피느하스의 자손들 가운데서 게르솜,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서 다니엘,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스카냐의 아들 하투스. 밧 모압의 자손들 가운데서 즈라흐야의 아들 엘요에나이,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 아딘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요나탄의 아들 에벳,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 스파티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미카엘의 아들 즈바디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요시프야의 아들 슬로밋,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 아즈갓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카탄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비그와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우타이와 자쿠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에제르, 아리엘, 스마야, 엘라탄, 야립, 엘라탄, 나탄, 즈카리야, 무슬람 등 우두머리들과 요아립과 엘라탄 등 슬기로운 이들을 불러 그랬더니 우리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을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세레부야라는 현명한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이 밖에도 일찍이 다윗과 제후들이 레위인들을 도우라고 붙여준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다. 이들은 모두 명부에 올려졌다. 우리가 임금에게 우리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저버리는 모든 이에게는 그분께서 호된 분노를 내리십니다 하고 말한 바가 있어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줄 보병과 기병을 그에게 청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나는 사제장들 가운데서 12, 곧 세레부야와 하사부야, 그리고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10명을 따로 뽑은 다음 내가 무게를 달아 그들 손에 맡긴 것은 은 650달란트, 100달란트에 해당하는 은 기물들, 금 100달란트.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물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바치는 자원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기물들을 넘겨받았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쉬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어 무게를 달고 그 무게를 적어두었다. 그때에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임금의 총독들과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어명을 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과 하느님의 집을 후원하였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이 지방 백성들과 섞이는데 수령들과 관리들이 이 배신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돌아온 유배자들의 이 배신 때문에 모두 나에게 몰려왔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말씀드렸다. 저희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희 하느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희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지금 하느님께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마라. 결코 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강해지고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저희가 당신의 계명들을 어기고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이런 백성들과 통혼하였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남은 자도 생존자도 하나 없이 저희를 몰살시켜 버리실 정도로 저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에즈라가 하느님의 지 앞에 쓰러져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매우 큰 무리가 에즈라에게 몰려들었다. 이 백성도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러니 이제 나리와 우리 하느님의 계명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권고에 따라 그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우리 하느님과 계약을 맺읍시다.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합시다. 그러자 에즈라가 일어나서 사제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실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포고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때는 아홉째 달 스무 날이었다.
온 백성은 하느님의 집 광장에 앉아 일이 이렇게 된 데다 겨울비까지 내리자 몸을 떨고 있었다. 이제 주 여러분 조상들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이 지방 백성들 그리고 이 민족 아내들과 갈라서십시오.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어서 이렇게 바깥에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이 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하나탄과 디크와의 아들 야흐지야만이 반대하였고 무슬람과 레위인 사브타이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룻날에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모든 남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그들은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보상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바쳤다.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흐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찌야, 레윈들 가운데에서는 요자바, 시므이, 클리타라고도 하는 켈라야, 프타흐야, 유다, 엘리에제르였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파르오스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라무야, 이찌야, 말키야, 미야민, 엘라자르, 말키야, 무나야. 자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요에나이, 엘야십, 마타냐, 여레모, 자밧, 아지자.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습, 스할, 여레못.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엘리에제르, 이스야, 말키야, 스마야, 시메온. 하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트나이, 마타타, 자밧, 엘리펠렛, 여레마이, 문하세, 시므이. 브나야, 베드야, 쿨루히. 마타냐, 마트나이, 야하사인. 셀레무야, 나탄, 아다야. 아자리엘, 셀레무야, 스마리야. 느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이엘, 마티티야, 자바, 즈비나, 야다이, 요엘, 브나야였다. 하칼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제20년 기슬레우달 내가 수사 왕성에 있을 때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그 지방의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아뢰었다. 아주 하늘의 하느님, 위대하고 경애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 저희가 정녕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너희 가운데 쫓겨간 이들이 하늘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머무르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아주님, 당신 이름을 기꺼이 경외하는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 종들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때 나는 임금의 헌작 시종이었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의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때의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님께서는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으므로 나는 임금님께 기간을 말씀드렸다. 또 왕실 숙직이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결 성체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갈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 주십시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야가 몹시 언짢아 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나섰다. 나의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나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짐승은 내가 타는 것만 끌고 나왔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임금 못으로 갔는데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인들이나 사제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앞으로 일을 맡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또 내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용감히 착수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목도 권리도 영고도 없소. 그 옆은 예리코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므리의 아들 자쿠가 쌓았다. 그 옆은 코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무세 자부엘의 손자이며 베레카의 아들인 무술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 차독이 손질하였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세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하르하야의 아들 우찌엘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향료 제조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손질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하였다.
그 옆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의 집 앞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하사부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거름문은 베케량 구역 담당관 레카베 아들 말키아가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다윗의 묘지 앞과 인곡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베추리의 반쪽 구역 담당관 아주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크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 담당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친족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잡바의 아들 바룩이 성구비에서 대사제 엘야십의 집 문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인근 지역에 사는 사제들이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자리아의 집에서 성구비와 모퉁이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오펠에 사는 성전 막일꾼들과 함께 동쪽 물문 앞과 도드라진 탑까지 손질하였다. 말문 위쪽으로는 사제들이 저마다 제 집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셀레무야의 아들 아나냐와 찰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두 번째 부분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베레크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 앞을 손질하였다.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과 양문 사이는 세공장이들과 상인들이 손질하였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뭘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타버린 돌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저희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획물 되어 유배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